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유튜브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5분 구원의 길, 우리 렘넌트들 다 할 줄 알지요.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 가장 복음, 성경의 핵심인 복음, 구원의 길을 할 때에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새들은 하늘에, 나무는 땅에, 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 인간이 마귀종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고통받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미신, 점술, 우상에 사로잡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 자녀가 되어 우상에 잡혀서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정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왜 오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만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떠난 결과로 마귀종 되어서 우상 숭배한 결과로. 그래서 정신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모르는 육신의 문제, 불치병, 난치병, 이런 자기도 원하지 않는 육신의 문제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야 될 내세가 지옥인지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인 이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영혼을. 그래서 후대까지 결국 대물림되게 만듭니다. 이 후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고통받고 그대로 영적으로 가문에 내려오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대까지 대물림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해 보려고, 빠져나와 보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철학도, 과학도, 선행도, 봉사도, 구제도 다 해보지만 결국 그건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죄도 없는 분이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202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이 찔리고 머리 가시관 찔리고, 그러면서 우리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꺾으셨고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고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석가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의 예수님,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 속에, 제 영혼 속에 예수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에,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귀신한테 눌려있는, 우상이나 섬긴,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 보고 절하는, 가치 없는 생명 없는 것 보고 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창조주,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받으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고 마귀에게 눌린 존재가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완전히 당하고 살았고 쫓기고 살았고 눌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름,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는 이제 지옥과 상관없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모자란 저희들에게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5분의 구원의 길, 우리 렘넌트들 방학 동안 집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늘 말씀 잠깐 요약해서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이 절망은 사실은 수시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수시로. 우리가 딱 말씀을 잡고 있으면 절대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데 말씀을 잡고 놓치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우리 혜성 선생님 본독하셨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읽은 거 기억납니까? 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혈루증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지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굉장히 이 세상에서도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그런 질병 가진 부인이 온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병을 낫게 해보려고 많이 고생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의원을 찾아다니며 고생을 했지만 나을 수가 없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저 예수님 옷자락만 겉옷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 믿음을 가졌는데 많은 무리 속에 있는데 기어서 몸이 너무 에너지가 다 이제 빠지고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 기어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기어서 갔는데 그 겉옷을 그냥 만졌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딱 알았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제자들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안 만졌습니다. 막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여인이 몸이 완전히 망가진 그 여인이 탁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정말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 해결된다 하는 믿음을 이 여인이 딱 가졌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거 알면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알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는 거를 딱 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문제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제대로 붙들 때 다 해결될 줄 믿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누구였을까요?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목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이 회당장에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막 간절했겠지요. 자기 아이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도 안 해보고 아직 아이도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아플 때는 너무 간절하단 말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힘들면 어떻게 그건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자식이 자녀가 나을 수 없는 병이다. 불치병이다. 이랬을 때 정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낙심밖에 안 돼. 진짜 절망이 찾아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내가 뭐 잘못했지? 늘 그 생각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율법적인 게 딱 찌들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살렸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성경에만 나오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내게 믿어버리면 하나님 내 믿음대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맹인 있었어요. 맹인이 누구예요? 영서 맹인이 누구예요? 맹인은 소경이라고도 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우리 조금만 이렇게 깜깜해도 참 답답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앞이 아예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지금 이 강단에 내려갈라 해도 또 더듬거려요. 문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더듬거릴 수밖에 없어요. 계단, 엘리베이터 어디 있는지 방향 감각 전혀 없어요. 이 맹인은 진짜 사실은 장애인 중에서도 맹인이 참 제일 힘들대요. 이렇게 이 맹인 예수님께로 나갔잖아요.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막 땡깡 기분 좋아서 땡깡 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간절하단 말이야. 눈이 앞에 안 보인다.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하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너 눈 뜨게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바로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치의 오차 불신앙이 없었어요.
이 맹인은 그대로 그러할 줄 믿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그들이 그 뒤로 그 눈들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 눈들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눈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맹인처럼 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아까 5분 구원의 길처럼 우리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우리 렘넌트들도 집에서 곰곰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사모님은 그 전에 몰랐어요. 교회만 다녔지. 몰랐는데 진짜 복음을 듣고 나니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데도 자꾸 문제는 닥쳐온단 말이에요. 우리 가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왜 그럴까? 왜 이혼하고 왜 자꾸만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까 했는데 알고 보니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다 온 거예요. 10,000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탁 붙잡을 때 우리 렘넌트를 깨닫고 붙잡고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누리고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한 사람 지나가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희망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붙잡을 때, 예수님의 겉옷자락 만졌을 때, 정말 예수님을 찾았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받았나? 절대 언약을 믿었다 했어요. 절대 언약이 뭘까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하지 않는 완전한 언약, 절대 언약. 우리는 이 땅의 거는 다 변해요. 이 땅의 거는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에 핵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이에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 붙들어야 돼. 영원한 걸 붙들어야 돼. 그죠? 영원하지 않은 거, 그런 거 붙들고 있으면은 늘 흔들려요. 상처받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걸 우리는 붙들고 살고요. 그 다음에 불치병이라도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치유가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질병 중에 있는 분들, 또 친척 중에 질병 중에 있는 분들 계속적으로 복음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복음 하지만 복음이 뭐예요? 영서 복음, 복된 소식.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우리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사단에 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 줄 분이 와야 돼.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 와야 돼. 그죠?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실 분이 와야 돼. 그분은 성가 공자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에요. 알겠죠? 돈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돈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지식도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 잘하면 하버드대 나온다고
해결될까요? 하버드대 가서 정신 도는 사람 있는데, 응? 철학 과학도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구제한다고, 봉사한다고, 그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이 불치병은 뭐 정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이래도 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에 속해요. 어떤 문제라도 복음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치유되고 해결되고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되는 시간을 앞당기려면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지금 계속 40일 집중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 수첩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 개개인 카톡 띄워가지고 기도 수첩 찍어가지고 띄워서 전화를 하고 싶어 하니까 전화는 안 하고 톡으로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일일이 다 띄워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또 109절 성경 암송도 해봐라. 저녁에 확인할게. 톡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바로 집중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렘넌트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주일날 이게 모이다가 안 모이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분산돼요. 많이 영적인 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그래서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 예배 실패 만들고 인생 실패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말씀 놓치게 만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빨리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말씀이 들어가도록 도와줄까? 여러분들 유튜브 잘하니까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와서 하는 예배 그 순서대로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일 때까지. 그래서 이 40일 지금 사모님 그랬어요. 렘넌트들 109절 암송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 지금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고 게임하고 이거밖에 핸드폰하고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복음 엘리트 규모 좀 갖춰야 되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실 때는 더더욱. 그래서 이 40일을 한번 우리 렘넌트들도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야 돼요. 꼭 집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유 목사님이 항상 암 환자들 뭐 합니까? 메시지 계속 녹취하고 그다음에 복음 성구 적고 그것도 볼펜으로 말고 연필로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흡기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호흡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호흡 계속 하면서 사모님 주는 기도문 가지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암송하면서도 호흡기도 할 수 있어요. 암송하면서도. 그래서 저녁이 될 수 있으면 자기 전에는 109절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또 나를 살리는 기도 그 영상인데 그것도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같이 하고 또 잠이 들면 더 좋겠고 틀어놓고 잠들으면 좀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영적인 힘을 어쨌든 얻어야 돼요. 우리가 알겠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25억 인구 중에 미리 불렀어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면 썸타임이라고 요즘 말을 하더라고요. 썸타임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럼 나는 어떻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지? 내가 영적 서밋이 되려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지. 그것은 이제 그릇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언약 속으로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 가질 수 있도록. 알겠지요? 그거 지금 집에서 하기 너무 좋아. 친구들도 못 만나지. 막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지금. 그죠? 낭비할 그게 여유가 없어요. 딱 집에 지금 갇혀 있어. 자가격리돼 다 돼 있어. 그때 주님과 진짜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복음 바이러스 말씀하셨어요. 정말 멋있죠? 이 복음 바이러스.
이 복음 바이러스, 내 속에 있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속에 구원자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이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바이러스처럼 전달하는 좋은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지금 바이러스는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신천지 한 사람 때문에 쫙 지금 많이 번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것을 번지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면 하나님이 최고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면 돼요. 그게 이제 절대 언약의 대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 따라서 언제 응답 와요? 언제 해결돼요? 언제 이렇게 막 그거 조급해서 그러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의 알 바 아니야. 회복되는 거 너희 알 바 아니야.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해주셨어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 응답 받을 준비만 하면 돼요. 영적 서밋 타임 가지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17세에 팔려가서 정말로 많은 꿈을 요셉이 꿈을 하나님 주셨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보고 절하는 꿈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은 교만하다 그랬어요. 네가 전에부터 교만했다 하면서 막 비웃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말씀드리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저 아이가 뭔가 다르구나. 뭔가 하나님이 지도에 쓰시겠구나. 그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은 또 마지막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덮어서서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게 감옥에 가게 된 게 하나님 계획이었대요. 그래서 애굽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요. 모세 가나안 땅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런 핍박과 고통 중에 사회생활 다 단절되고 모든 핍박이 완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핍박이 몰려왔는데 그때 생명 걸고 모였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였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요거밖에 생각을 못했대요. 우리가 138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14절에 전혀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어요. 전혀 모여서 기도하기 힘쓸 때가 지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카톡으로도 그 시간에 정시기도로 계속 지금 하나님 같은 한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바울도 로마 복음화 할 때까지 이게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면은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로마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나요? 그런데 결국은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강단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수첩, 지금 사모님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구 109절 암송, 요거를 한 주간에 목사님은 강단 말씀을 매일 들어라 이랬어요. 사모님도 사실은 잘 안 되지만 이 강단 말씀 매일 내가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기도 수첩, 우리 렘넌트들 지금 기도 수첩 사모님 보내주는 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거를 읽고 그것을 좀 요약해서 포럼을 한번 해보는가 하고 읽지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하고 또 포럼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내가 요약을 해서 포럼한다는 건 이미 내가 정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거 3오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두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복음 바이러스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 가정이 살아야 가문이 살아요. 가문이 살면은 지역을 살려요.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 미션 이번 한 주간에 나의 것으로 치유사역원에 들어가도 계속 이렇게 하세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이걸로 계속 하세요. 유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주보 보며 메시지 잡고 기도해라.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사모를 기도 수첩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강단을 사모님 잠시 성구를 뽑아서 요약해서 또 카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 네 종류의 사람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낫고 안 낫고는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은혜 받고 영적 힘 얻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강단 말씀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굳게 잡고 참으로 완전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났던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붙들고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 영적인 힘을 얻어 복음 바이러스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렘넌트 영적 서밋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서밋 기능 서밋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